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마태는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입니다. 그 세리는 이 세금을 걷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마태는 세리로서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일도 동시에 했습니다. 이 세금을 걷을 때에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질게도 대하고 또 과한 세금을 부과하여서 걷었던 예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동족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세리 마태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 세리 마태 집에 가서 세리 마태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함께 불러서 예수님께서 함께 음식을 드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이렇게 비난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처럼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그 시대도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 못하고 정말 그냥 형식 그대로인 이 제사를 그냥 지키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 이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처럼 제사의 형식에 맺혀 있습니다. 제사는 잘 드립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없습니까? 이 제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도 많이 알고 제사도 잘 드리는 같이 보이지만 이 제사의 정신과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외형과 껍데기만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제사의 근본 정신, 그 근본 정신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번역할 때에 긍휼이라고도 번역하고 자비로도 번역하고 사랑으로도 번역하는데 이 제사의 근본적인 이러한 정신, 하나님의 이 헤세드, 이러한 마음들을 알지 못하는 채 바로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의도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제사의 근본 정신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근본 정신이 중요함을 이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사람들에게 몸소 보여주시면서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형과 형식,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없이 껍데기만 그렇게 행하는 삶을 예수님께서 경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처럼 소외된 자, 여러분 약한 자,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긍휼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 주셔서 우리가 이방인이고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세리와 죄인들을 대하듯이 우리를 긍휼의 식탁의 자리로 은혜의 식탁의 자리로 축복의 식탁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식탁 자리에 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될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 식탁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며 그들을 은혜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은 한 관리의 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또 이야기가 있습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그러한 여인의 이야기가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 말씀하실 때에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나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우리 집에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면 살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발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한 관리의 그러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한 관리의 부탁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가 부탁한 대로 이 관리의 집으로 따라 나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관리의 집으로 가는 가운데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12회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이죠. 이 손을 대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손을 댑니까? 내가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은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의 믿음, 예수님을 만날 때의 믿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의 믿음, 내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한 관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부를 때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불렀습니까? 그 예수님을 부를 때도 내 딸이 비록 지금 죽었지만
그 몸에 손을 얹으면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열두에 혈류증 걸린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말씀하시고 혈류증의 여인의 믿음을 말씀하시고 한 관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의 보물을 여러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취하고 하나님 나라를 취하고 하나님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그런 포인트가 뭔가 하면 나의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깊어지고 나의 믿음이 정말 삶에서 이 실제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남의 믿음이 아니라 누가 말해주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실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시작. 여러분 이 자본주의 세상의 관점에서 말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돈과 비슷해요. 세상에서는 이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알고 경험할 수가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알고 믿음을 통해서 경험하고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취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며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한 관리의 믿음과 이 혈류증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이처럼 혈류증 여인의 믿음처럼 백부장의 믿음처럼 성숙한 믿음, 여러분 귀한 믿음 가지시길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귀한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의 부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 말씀 이하를 보시면 이 35절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바라보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는가? 36절 말씀해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목자로서 무리를 이렇게 바라보시고 무리를 바라보실 때 이런 생각과 이런 감정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무리를 바라보실 때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능력 있고 세상에 아무리 부러운 대상들도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에 모두가 다 목자 없는 양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어떤 부를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명예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그냥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누가 많다는 것입니까?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모두가 다 추수할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이처럼 불쌍한 사람들, 긍휼히 여겨야 되는 사람들,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되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이 많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도 그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